오늘 말씀은 다윗의 여유스러운 그런 모습을 봅니다. 사실상 이 여유란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뭐 잘 때 나갈 때는 굉장히 여유 있어 보입니다만은, 그러나 어렵고 힘들고 쫓기는 그런 상태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의 여유스러운 그런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찾아보게 됩니다. 상대방이 감정이 나서 좀 화를 낼 때에 같이 감정을 내며 화를 내는 것처럼 우리가 잘못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기에 아주 좋지를 않는 그런 태도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여기서 봤을 때에 바로 시므이가 다윗을 이렇게 욕을 하고 또 갖은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그런 얘기를 하며 때로는 돌로 던지고 그 다음에 티끌을 써가면서 이렇게 다윗에게 그의 감정을 표현합니다. 그러나 당사자인 다윗은 사실상 거기에 조금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마음을 인정해 주려고 합니다. 그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는지, 그리고 내가 또 이렇게 당하는 것이 그것이 어쩌면은 내게 당연한 일이 아니냐,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우리가 봤을 때에 오늘 우리가 이 다윗을 우리가 배워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고자 원합니다. 좀 지혜로운 자는 바로 상대방이 감정이 나서 화를 낼 때에 여유를 가지고 대하는 그런 사람을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강한 상대방을 꺾고 자기에게로 정말 길들일 수 있는 그 유일한 방법은 여유를 가지고 최대한 그냥 부드럽게 대하는 것이 바로 이기는 방법입니다. 사실상 우리는 감정의 동물입니다. 사실상요. 감정의 사람들입니다. 그게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훈련되어야 된다는 것도 여러분 잘 알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이 되어야 되고, 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인도하는데 길을 그때 기울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어떻게 이럴 때 인도하실 것인가, 그리고 예수님은 이럴 때 어떻게 하셨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면은 우리가 그것을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다. 오늘 찬송에도 보게 되면 못자국을 만져보라고 하는 찬송을 불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모욕을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못자국을 만진다는, 우리가 만져보게 되면은 우리는 당연하게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과 나가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좀 여유 있는 그런 좀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 바로 그냥 같이 싸움질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자기에게 감정을 상하게 만든다 하더라도 그것을 우리가 좀 여유 있게 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좀 더 생각해보고, 그 상대방을 좀 생각해보고 나도 생각해보고, 이렇게 해서 다윗과 같은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가 산다면은 참으로 우리가 오늘날 우리 입에서 다윗 하는 것 같이 아마 그렇게 여겨지지 아니할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여기 나오는 이 아비새는요, 요압의 형제입니다. 아주 군대 대장인 이 요압의 형제가 바로 아비새입니다. 시므이의 용서를 거부하는 것은 마치 야고보와 요한의 제의와 비슷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했을 때에 예수님을 부정하고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이렇게 했을 때에 요한과 야고보가 뭐라고 합니까? 누가복음 9장 54절에 보게 되면은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저들을 멸하게 할까요? 이렇게까지도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요한과 야고보가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정말 그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도리어 어떤 일이 더 일어날 것인가 하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에 그때라도 긍휼을 베푸시고 주님의 사랑을 이제 베푸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마라. 말이 안 된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다윗이 자신을 저주하는 시므이를 용납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시므이를 시켜서 하신 일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렇게 말할 만하다. 그러나 사실상 다윗이 시므이에게 잘못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시므이의 마음을 생각해 보게 되면은 바로 시므이는 그의 소위 말하면 사울의 족속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울 왕이 이제 죽고 망하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자기들의 모든 가족들이 다 망한 것 같이 생각하는 거죠. 네 다윗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하죠. 그러나 사실상은 다윗 때문에 그런 게 아니죠. 사울 때문에 자기들의 가족이 망한 것이지 결코 다윗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다윗은 그 가족을 세월 주려 했고 그를 섬겼습니다. 왕으로 끝까지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들이 이 시므이가 그것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윗이 힘이 없어졌어. 왜냐하면 다윗의 아들이 지금 반란을 일으키고 있으니까 이때야말로 정말 그 다윗을 멸망시켜야 되겠다 하는 시므이의 마음을 다윗은 읽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은 그 시므이가 생각하는 그 생각은 아주 잘못된 생각이고 그것은 아주 남에게 감정을 일으키는 것이고 아주 다윗에게 어떤 그런 잘못된 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이끄는 아주 사단의 역사와 같습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날 이 세상에 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과 관계할 때도, 교회와 성도들과 관계할 때도, 직장에서나 우리가 이웃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우리를 괴롭게 만들고 상하게 만드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우리 집사람이 우리 집에 살아가지고 이제 얼마 안 됐을 텐데, 뒷집에 개를 먹이는데 엄청나게 잘 때마다 소리를 지릅니다. 도저히 잠을 못 자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이제 왜냐면 가서 좀 얘기 좀 하라. 그러니까 자꾸 얘기 좀 하려거든요. 조금 기다리자. 그렇게 해봤습니다. 자꾸 미뤘어요. 미루고 보니까 한 몇 개월 지나니까 자동적으로 없어졌어. 지금 소리 전혀 안 나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더 시끄러울 거예요. 아무래도. 그 생각을 해봤어요. 사실상 안 그랬더라면요. 좀 가서 좀 뭔가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이 굴뚝같이 일어났었습니다. 잠을 못 자니까. 그래서 결과에서는 그들이 다 해결해 버렸다 이 말이죠. 그들은 사실상 그 사람은 얼마나 부끄럽겠느냐. 얼마나 교회에 있는 목사님이 얼마나 그랬겠냐.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그들을 도로 부끄럽게 하는 것을 볼 수 있고. 뭐 요즘도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쪽에서 이제 물이 줄줄 내려오는데 그게 창으로 그냥 들이친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분명히 잘못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가서 2번 얘기했는데 말을 잘 안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나행지 어디든지 가서 그것을 갖다 거기서 물이 호수로 내려올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줬었도록. 여러분, 그들이 사실상 부끄러울 겁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가 솔직히 말해서 해야 될 일이에요. 비록 감정이 좀 상하지만은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하면은 도리어 저들이 부끄러워. 우리가 이런 건 작은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여기에 우리가 다윗을 생각해 보게 되면 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므이가.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자기를 생각해 보면서 옛날에 내가 잘못한 데 대해서 그것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 내 자식이 내 권세를 탐을 내가지고 나를 쫓아내고 저렇게 하려는데 그건 시므이는 당연하게 그렇게 이해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에게 공격할 필요도 없다 이거죠. 여기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 아비새라는 사람은요 아주 충신입니다. 다윗을 잘 섬겨주는 사람입니다. 의로운 사람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우리는 정말 우리에게 도전을 하고
정말 복음에 대해서 악평을 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럴 때 우리는 분명하게 그 의에 대해서 얘기해 줘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옳다는 것은 분명히 얘기하고 우리가 그것을 감정으로는 대하지 말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다 보게 되면 아주 모욕을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어떻습니까? 그냥 웃으면서 갑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 속으로. 알아서 하십시오. 불쌍히 주십시오. 이런 마음 같습니다. 그런 편에. 근데 같이 대들어 보세요. 우리가 이때까지 복음 증거가 다 끝나버리지.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열심히 다 해놓고 나중에 와서 그 전부 다 희석시켜버리는 그런 우리의 자세, 감정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 간에도 그렇고 이웃 간에도 그렇고 우리가 회사에서도 그렇습니다. 조금만 있으면 알아줄 날이 온다. 하나님께 다 맡깁시다. 주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즘 보십시오. 이 시무이 하나님께서 해결하십니다. 결국 와서는요. 그러니까 다윗과 같은 그런 마음의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보니까 시므이의 저주는요, 결국 자기에게 보답하실 하나님의 그 뜻으로 받아들이는 그 다윗을 볼 수 있습니다. 16장 12절을 보게 되면 시므이의 저주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가 해제되고 그의 사랑이 회복되기를 다윗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 저것이 징계의 어떤 내게 징계를 내리는 것이고 그 징계가 끝나면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해 주실 것이다. 그것을 참자.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잘못했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징계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것을 징계를 잘 받아들이고 이것이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이 자체함에 갖는 것도 뭐냐면 내게 징계를 내리신 겁니다. 내가 어떤 걸 잘못했을 때에 내 마음에 편치를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의 징계를 내게 내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다음에 심판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잘잘못에 대한 심판이 없어요. 우리는 분명히 상급에 대한 심판이 있을 따름이고 우리가 죄에 대한 심판이 해서 다시 어떻게 뭐 지옥으로 보낸 이런 일도 없어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징계받을 건 다 받습니다. 그러나 이 생에 받는 건 작은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받는 징계 그 멸망은 말할 수 없는 영원한 멸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때 정말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버지, 나는 그의 자녀니까 나를 그만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감사하면서 살자. 예? 잘못을 징계받고 내 마음에 평안이 없었을 때 빨리 주님한테 말씀드려서 빨리 해결하면은 그만큼 내게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정상적으로 잘 회복이 된다. 여기에 다윗은 그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 다윗이 뭐 잘못이 전혀 없다는 게 아닙니다. 사실상 큰 잘못을 했죠. 그것이 계속해서 그것이 다윗에게 그런 징계로 온다는 거. 이 구약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신학시대는 그게 다 끝납니다. 한 번 했으면은. 끝나버리고 또 잘못했으면 거기에 대한 거 있지만은 이건 지금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자손에까지도 하나님께서 그런 것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은 구약시대에 살지 않고 내가 은혜시대에 산다는 거 감사할 수 있어야 되죠. 하나님을 도로 찬양해야 되죠.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 대한 죄악이 언제나 느끼면서 억울함을 당할 때도 그것을 달게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옛날에 이리 했는데.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나를 지금까지도 이렇게 나를 돌봐주시는구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래도 나를 사랑하고 나를 이렇게 보호하신다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회개의 표현이 바로 이와 같은 회개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실 때에 거기에 두 강도가 못 박혔습니다. 그때 한 강도는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네가 지금 하나님 아들 우리도 다 내려주고 해달라 하면서 아주 예수님께 아주 그냥 책임을 맡겼으면 자기의 잘못된 잘못을. 그럴 때 한 강도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나는 다 잘못해서 당연하게 받는 거 아니냐. 저분은
하나도 잘못한 게 없다. 응?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께 당신 나라에 임할 때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이거로부터 나와 함께 영원히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응? 이런 걸 볼 수 있습니다. 잘못을 하고 잘못했다고 얘기해지지. 예? 자기가 잘못한 걸 갖다가 아이고 예수님의 자기가 죽어가면서도 예수님을 비방하고 예수님 말씀 증언하는 것을 우습게 여기고 네가 진짜 구원할 사람 왜 우리를 구원 못하느냐 이렇게 해요. 지금 뭐 잘했나?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도 있어요. 보면 엉뚱한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그렇지만은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요. 에? 그러니까 한강도는 진짜 정말 침례도 안 받아줘요. 구원받고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요. 이런 복을 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문에서 다윗의 여유, 온유함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째로 보면 아비새의 분노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의로운 분노였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하나님을 욕하고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말씀으로 그들에게 분명한 것을 얘기해 주고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시므이의 저주와 이 욕설에 그 맞는 말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아비새는 즉각적으로 분노하는 아주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처럼 의로운 사람은요 불의에 대해서는 우리 때로는 참지 못합니다. 분명한 것을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불의에 대해서 수수방관하는 것은 성도의 바른 자세는 결코 아닌 것입니다. 비질로 나가는데 그때 수수방관할 수 없습니다. 이 얘기는 해줘야 된다 이 말이죠. 이것은 잘못이라고 얘기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응? 그리고 하나님은 불의에 분개하는 자를 기쁘게 당신도 기쁘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욕돌린 사람들을 분개해야 되는 것이죠. 어떤 일. 그러나 여기서 감정이 섞여서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여기는 분명히 아비새는 아주 올바른 사람입니다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감정이 그래서 격하게 있으면은 그것은 아무리 내가 의롭다 하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죠. 상대방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우리는 아비새의 어떤 불의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그런 그 분노는 있어야 되지만은 그 다음에 우리가 그 감정을 그들에게 완전히 포출시켜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보게 되면은 충성심에 기인한 분노에 있었습니다. 이제 시므이가 이 사악한 사울에 대한 충성심을 표방하고 나선 데 대해서 아주 분노함으로써 아비새의 참다운 충성심을 다윗에게 보여주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어떤 영웅 심리에서 의한 것이 아니고 그는 정말 잘못된 시므이의 욕설과 저주를 듣고 그렇게 감정을 불의를 아주 공격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의 주인인 다윗은 상심이 할까 싶어서 몹시 두려워하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을 봅니다. 자, 이게 지금 쫓겨가서 정말 그 산 꼭대기까지 거의 올라갈 즈음인데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것은 굉장히 신하로서 그리고 충신으로서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에 만약에 지도자들이 이렇게 있을 때 지도자들을 아주 욕하고 이런 사람들을 보고 성도들이 그걸 듣고도 가만히 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갖다 그래 이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도자들이 있을 때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잘 우리는 대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아비새 같은 그런 마음의 자세는 가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시므이의 목을 당연히 가서 베기를 원하죠. 내가 가서 목을 벨까요? 묻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허락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요한복음 18장 10절에 보게 되면 뭘 하고 있습니까? 거기는 베드로가
감정이 올라오니까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의 충신 아닙니까? 예수님을 잡으러 오니까 베드로가 칼을 준비해서 가지고 말고의 길을 잘라버립니다. 이렇게 감정을 행하고 그에게 상처를 입혔을 때에 덕이란 건 전혀 오질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안 계셨더라면, 예수님이 그 길을 안 붙여줬더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응? 이 베드로도 십자가에 못 박힐 수밖에 없어요. 죄로 인해서요. 근데 예수님이 빨리 가서 거기서 길을 붙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래도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어떤 잘 충성스럽게 했는 것 같습니다만은 예수님의 뜻이 아니었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해서 가는 길을 도리어 막는 일을 했습니다. 어쩌면은 인간적으로 봤을 때 막아주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큰 뜻은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이 없고 부활하심이 없으면은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인류는 다 지옥 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예수님께서 그 길을 막는 것을 예수님이 막아주셨어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었어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잘못했을 때도 때로는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걸 주님께 맡겨요. 그러면은 아주 선하게 모든 문제가 잘 해결됩니다. 그렇게 하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감정을 어떻게 우리가 관리하느냐? 응? 다른 사람에게 감정으로 계속 대할 것인가? 그러니까 한번 좀 잘했다 하더라도 내가 잘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옳은 일을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저들이 나에게 공격이 왔을 때에 그 경격을 똑같이 공격해서 되느냐? 아니다. 다윗같이 여유 있게 생각하면서 나도 살피고 그도 살피고 이러면서 우리는 올바른 방법이 뭐냐?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성령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거기에 좀 여유를 두고 우리가 하면은 모든 일이 잘 해결될 수 있다. 그런 것을 오늘 특별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도 여기 보면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배우고 서로 주의하는 이런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